오늘은 그 사무엘하 개관과 구조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앞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연속이잖아요. 사무엘상하는 히브리 원전에서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 역시 넓게 보면 사무엘상과 같아요. 다만 사무엘하의 내용에만 근거해 그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은 사무엘하는 이 남북 분열 왕국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 주권하에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 초기인 BC 930년에서 9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음을 또 보여줘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국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또 보여줘요.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세우실 메시아 왕국만이 또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또 각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첫 부분이 사무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하가 사무엘상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과 하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사울의 묵은 시대가 가고 다윗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또 암시해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BC 10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왕이 되긴 했으나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 유다 지파 외 다른 지파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동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중앙 정부의 분계로 힘이 극도로 약화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그러니까 유다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달리 북쪽에는 한동안 무정부 상태로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5년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요단 동편 저 길르앗 땅에 위치한 저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셋째 아들인 그 이브 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렇게 사울 이후 이스라엘은 일시적이나마 남유다 다윗 왕가와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가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가와 북쪽의 사울 왕가 사이에는 또 갈등이 초래되고, 그러나 분열과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사울 왕가는 정부 수립 2년 만에 그 실질적 권력자이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으로 인해 또 둘이 죽음으로써 또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하나로 통합되고, 이때가 BC 1003년 정도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신정적 어떤 왕정 체제를 확립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취를 위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의 통일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스라엘 침공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당, 자신들의 어떤 위협 세력으로 부상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과거 사울 시대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주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시 그 아벳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반환돼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기란 여아림 아비나다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을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치 이념을 말씀해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가시적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국의 수도로 옮긴 겁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고 또 다윗은 본격적으로 또 정복 경쟁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블레셋과 오랜 싸움은 또 종결됩니다. 또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아람 족속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중동 지방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에 그 약속의 땅 그 언급된 게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복 전쟁은 BC 990년경에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또 다윗의 왕위를 이을 또 언약의 후사로 솔로몬이 출생되고,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 말기, 그러니까 암몬 전쟁 중에 또 다윗 인생에서 최대 오점이라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간음과 우리아 살해는 이 바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의 죽음, 또 암놈의 다말 성추행, 또 압살롬의 암논 살해, 또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사건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 암놈의 다말 성추행 사건은 BC 989년에 발생했고, 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BC 978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최대 위기로서 다윗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 왕권이 유지된 선에서 또 반역이 또 마무리되었어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계기로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3월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을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영원한 보장과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또 재범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그의 왕권만은 또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과 성전에 관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왕권과 또 왕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이 예언적 언약으로 이 구약 언약의 정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는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추적컨대 이 암몬과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 8장의 정복 전쟁이 1차 마무리되었을 때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왕권 확장이에요. 우리가 저기 사무엘 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 초기 역사를 다뤄요. 그러나 이 사무엘 하는 왕정시대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앞에서 이미 밝혔거니와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일 왕국이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 왕국으로 정착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또 사무엘 하는 다윗의 개인적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어떤 여부에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대할 때 이런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내용 구조를 볼까요? 사무엘하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뭐 성공과 정복 전쟁이라면 11장부터 2부는 11장에서 20장까지 실현의 문제. 3부는 이제 부록에 해당되는 21장부터 24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은 사울 왕의 전사 이후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 주기 과정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연이어 이 왕국의 그 기틀을 공고하기 위한 어떤 정치, 경제, 뭐 법적 개혁 등 성공적인 주요 그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들은 그 사울 죽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역사와 일련의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보다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앞섰던 그 인본주의자 그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 블레셋의 그 속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면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고 그를 대신해 택하신 새 왕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신적 왕국을 건설하고 정착시키고 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자 헤브론으로 가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해요. 그게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 걸친 이 블레셋 전투의 승리함으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게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6장, 7장은 언약계의 다윗성 안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체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한 70년간 기란 여름에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와 또 안치시켜요.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남과 북을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한 동시에 또 신보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수한 열정으로 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또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또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다윗 왕권과 성전에 관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이 메시아 예수의 왕권과 또 왕국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또 예언적 언약이기도 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중요 어떤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은 사방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으로는 아람 족속들과 나라들, 또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 뭐 남쪽으로는 에돔, 하여튼 뭐 주변국을 전부 다 정복해요. 또 9장의 그 무비보셋 선대 사건은 다윗의 어떤 공의로운 통치의 한 일면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부 11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다룬 다윗의 성공과 번영과 대조되는 이 다윗의 범죄 대표적인 게 바스바 간음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밀어닥친 어떤 연속적 실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새 왕으로 다윗 언약까지 허락받았던 다윗은 또 일순간 정욕의 유혹을 또 받아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으로서 자신과 나라에 충성하기 그지없었던 그 우리아를 대적의 손을 빌어 또 살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또 책망하고 심판을 또 경고해요. 또 이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긴 하지만 죄의 대가만은 또 치러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간음으로 하는 아이의 죽음이나 암놈의 다말 강간, 또 압살롬의 암놈 살해와 반란, 세바의 반란, 모두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세바의 반란은 그 압살롬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 황금 과정에서 그 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어떤 분쟁이 발단되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다윗이 황궁 절차에서 그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다른 지파가 향후 다윗 왕국에서 소외될 것을 알고 유다 지파와 그 다투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세바가 열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또 이 반란은 요압이 진압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결국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는 중반부인데 다윗의 범죄를 통해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줘요. 동시에 죄는 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면 징계하면서도 또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또 진리를 깨우쳐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그 우리아 살해 사건까지 우리 10계명에 한 5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음욕, 간통, 은폐 시도, 술 취하게 하고 살인 시도하고 살인하고. 우리 3부 21장에서 24장은 일종의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중심으로의 이스라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또 누락된 다윗 치세 중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다뤄요. 그리고 이 중 전반부인 21장, 22장에서는 그 다윗 치세 그 어떤 초기 주요 행적을 그 3년 기근 사건과 블레셋 상대로 승리한 다윗 용사들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또 하나님 은혜와 또 섭리의 손길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다윗의 두 구원 감사 노래를 다룹니다. 그 23장, 24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후반의 기타 행적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부르는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또 왕국 건설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던
이 용사들에 대한 소개, 또 다윗의 인구 조사 어떤 사건을 다루면서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마쳤습니다.